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오늘이 벌써 2023년 마지막 날이자 또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늘 한 해를 뒤돌아보면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늘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새해는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런저런 약속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올해는 나한테 이런 약속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대부분의 약속들은 어떤 거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약속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약속조차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심지어는 자신이 그런 약속을 했는지조차도 기억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스스로의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람에게 신실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삶 속에서 신실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요구하시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굳게 믿고 붙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의 출발점이 시작돼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 언제나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즉 인간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느냐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내가 한 약속이나 말을 믿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믿고 붙들고 사는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때로는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이든지 때로는 너무 불편한 말씀이든지 우리를 위한 좋은 소식이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 들음은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고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할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들은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욱 유념하다라는 뜻은 더욱 진지하게 더욱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들은 복음을 가볍게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유념하지 않으면, 즉 가볍게 흘러 보내면, 깊이 새기지 않고 굳게 간직하지 않고 굳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냥 듣긴 듣는데 그냥 다 들은 것을 흘러보내면 우리도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붙잡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내가 복음을 붙들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아닌 것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언제나 믿음에서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매주마다 교회에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스스로 답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가장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첫 질문도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심리적인 안정과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내 정신을 고양시켜주는 아주 고상한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말해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 사람들하고 내가 교제를 좀 나누고 싶어서, 또 가족 중에 교회 안 나오면 누군가 압박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온다. 또 저는 어떤 특정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나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너무나 다양하지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나 때문에 나에게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취사 선택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면 오늘 은혜 받았다, 내가 위로와 평안을 얻었다 라고 만족하고 돌아가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 막 불편한 말씀, 그런 찔리는 말씀을 들으면 그냥 가볍게 흘려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곳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우리 마음의 안정과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요 고난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줘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사를 주고 또 우리를 더욱 경건하고 더욱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고 축복이지 이것이 복음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거죠.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산다는 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여러분 참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닌 나의 물질, 나의 필요, 나의 건강, 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아닌,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악한 사탄의 여러분 계략이죠. 전략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은 뭐죠?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듣는 곳을 못 가게 하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은 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그냥 가볍게 흘려버리도록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여러분 악한 사탄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이 복음의 여러분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 두 가지의 복음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만이 예수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구주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담겨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둘째는 또 어떤 복음이 담겨 있습니까?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그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영원한 나의 운명에 대한 선고를 들어야 돼요. 당신은 영생이다. 당신은 영벌이다. 라는 심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입니까?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운명을 영벌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가장 좋은 소식인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돈이, 물질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과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의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는 박해와 핍박이 가장 큰 문제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너희의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아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너희의 영혼이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또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도무지 나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명처럼 붙들고 있던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의 문제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 나의 참된 평안, 나의 위로, 나의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육신의 문제를 붙들기 이전에 내 영원한 운명의 문제를 더욱 유념하는 것.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것. 이것이 영생의 삶이며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지 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3절 전반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유념하지 않으면, 깊이 새기고 간직하고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냥 가볍게 흘려버리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간다 라고 말하면서 이번에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큰 구원을 주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뭐예요?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흘려버리면 여러분 그 보응을 어찌 피하리요? 즉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결코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크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왜 큰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크고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크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구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또 왜 구원이 큰 구원이에요?
심판이 큰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큰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또 큰 구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은 인간의 생각이나 이론이나 사상, 이 세상의 지식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으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오직 크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크고 존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이 십자가 복음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되고 우리 복음을 자랑해야 될 이유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왜 이 편지를 쓰는 자들에게 너희가 더욱 들은 것에 인용하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었던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네요. 그런데 이들이 이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고 핍박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가족들하고도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과도 관계가 깨지고 생활은 너무 궁핍해지고 가난해지고 마음은 늘 불안하고 몸은 더 쇠약해져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죽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너무 힘들게 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라고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복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죠? 불신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보다는 자신들에게 율법을 전하여 준 천사들, 자신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복음이 아닌 것을 붙드는 것이고, 이것은 곧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가 누구이신가? 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천사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그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가 출범하게 되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때 율법을 전달해 준 존재가 천사였다라고 믿고 천사를 굉장히 흠모하고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천사 숭배를 하고 예수님보다 천사를 더 높이 섬기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교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래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해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천사들의 가장 큰 역할, 큰 부르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오히려 주님을 흠모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 어떤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즉 우리들을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돕는 영적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인들은 자신들이 의지하고 있던 그 천사들이 전하여준 그 율법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어요? 또 그들이 지금까지 의지한다고 하는 그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전혀 유념하지도 않았고 전혀 여러분 등한히 여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수없이 외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우리 2절 보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음에도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물며 큰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선포했어요?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오직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아들이 누구예요? 지금 누구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체이시며 형상이시며 태초에 땅의 기초를 세우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선언해요. 무슨 말이에요?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과 천사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천사나 선지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붙잡아야 할 말씀, 끝까지 유념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큰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우리를 구원에서 흘러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심판을 피하게 하는 그 큰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흘러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우리를 구원에서 흘러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게 하는 유일한 복음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걸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다시 답을 알려줍니다. 우리 3절 후반과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는 이 구원의 복음은 가장 먼저 누가 전하여 준 거래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처음으로 전해 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의 근원이신 주님이 직접 오셔서 전해 준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주님으로부터 들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내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을 직접 목격했지요.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직접 보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들을 찾아오셔서 직접 주님을 만났습니다. 또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는 것을 직접 보았지요.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직접 듣고 보았다라고 증언하였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어야 한다는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자신들이 주님께 들은 이 큰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여러분 세워지지 않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큰 구원을 받은 우리 교회로 세워진 우리가 여러분 세속에 물들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키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려면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사도들이 들려준 이 복음을 더욱 유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가볍게 듣고 오늘 하루 듣고 그냥 땡 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을 더욱 유념하고 깊이 새기고 굳게 붙들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 저번 주에 성탄절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큰 구원의 소식을 전해줬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줬고, 그 다음에 뭐라 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큰 구원의 복음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매주마다 하나님 이곳에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여러분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항상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복음을 깊이 새기고 굳게 간직하고 붙들고 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그걸 흘려보내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것처럼, 사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들은 이 큰 구원의 복음을 우리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굳게 간직하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에 정말 다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정말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런 매주마다 우리에게 큰 구원의 복음을 풍성하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동시에 내게 들려주신 이 큰 구원의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새겨져 있는지, 내가 정말 굳게 붙들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흔들리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더욱 우리가 들은 말씀에 유념하여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마지막 날에, 이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 우리에게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여서 새해에도 그 말씀을 더욱 붙잡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문제를 바라보고 내 문제를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모든 문제들로부터 큰 구원을 주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붙들고 사는, 정말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심판을 피하는 인생들로 2023년을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